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3장 19절 말씀부터 끝절 33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섭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주셔서 그 질병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고쳐주기도 하시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고쳐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19절과 이제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으로 징계를 받나니, 이 표현은 하나님은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한 그런 이제 단련, 시련, 징계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에 이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 때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셨습니다. 그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고쳐주시려고 하는,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질병을 통해서 또는 그 밖에 어떤 환난과 질고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징계는 징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함으로 바른 길로 회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때리시고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심으로 잃어버렸던 신앙의 길을 다시금 되찾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채찍으로 기억하며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매를 드셨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죄와 허물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아주 버리시지 않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매를 들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그건 진짜 아들 아니다, 또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징계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닥쳐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은 벌 받는 거야, 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사랑의 매질이다, 이런 깨달음으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섭리를 깨닫는 믿음의 눈이 먼저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먼저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어렵다는 건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있습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걷던 것을 다시금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당시에는 괴롭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그 징계를 잘 통과하고 나게 되면은 정말 정금같이 단련된 존재로 버릴 것은 버려야 되겠구나, 잘못된 길에서는 돌이켜야 되겠구나,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천사 1000명 중에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중보자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를 위해서 중보하게 된다. 23절, 만일 1000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이 표현은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기억시켜 주신다,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 24절 말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천사가 와서 마땅히 갈 길을 기억하게끔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그는 이미 대속이 되었다. 그의 몸값이 이미 지불되었다. 죄값이 이미 다 지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 사람 몸값을 내가 다 받았다. 이제는 살려줘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건져주신다.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라는 단어를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불쌍히 여기셔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가 기댈 믿음의 근거이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들어 있는 양이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야지만 먹을 것 있는 곳에 인도함을 받고, 목자를 따라가야지만 잔잔한 물가로 이끌림 받아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야지만 암염, 즉 소금 돌덩어리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며, 주님께서는 한 대속자를 보내셔서 이처럼 우리를 건져내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우리가 기댈 곳이고 우리가 의지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26절 말씀에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30절 말씀에도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회복해 내신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생명의 빛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부활신앙에까지 이르도록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세 번역에는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풀이 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이 시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자유함 억압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도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하시며 구원의 은혜, 죗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시면서 대속하여 구원해 내시는, 건져내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져서 그르쳤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회복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날 꼭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복을 구하고 생명의 빛을 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만나 뵈옵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